여러분 교재 75페이지. 자, 오늘 제8과예요. 제8과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캐릭터. 그래서 하나님도 캐릭터, 신성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바인 캐릭터, 신성한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맨 밑에 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 구절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됐어요. 그죠? 오늘도 제가 이제 슬쩍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조용기 목사님, 한국 유명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새로운 피조물 설교가 떠 있길래 제가 앞부분만 조금 봤는데,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그 범죄가 정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됐던 그 부분을 조용기 목사님도 앞부분에 새 피조물에 대해서 좀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역시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새 피조물로 탄생됐고 우리가 이제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명과 본성을 주셨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까지 알아야 될까요? 굳이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어떤 그 두꺼운 체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얇은 고리 하나가 이 정도 두께의 고리인데 고리 하나만 무슨 귀걸이 같은 링 하나의 그런 고리가 중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어떤 힘을 발휘한다면, 사실은 이 두꺼운 고리에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요, 그 조그만 그 귀걸이 정도밖에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새 피조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있지만,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그 아담에게 와서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래서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이제 조용수 쌤도 딸을 키워보지만, 이제 엄마도 사춘기 때 짧은 치마 입고 다녀봤겠지만 선이가 짧은 치마 입고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괜히 걱정되고, 야 선이야 짧은 치마 입지 마. 그러면 애는 엄마 나 예쁜데 이러면서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화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죠? 그 아이가 엄마의 그 마음을, 엄마의 성품을 다 사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 엄마는 고지식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명확하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 믿음의 원리에 돌아가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틈과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믿음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치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싸움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겪어요. 그때 사단은 문제를 싹 주고 사단은 싹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때 문제를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초신자 같은 경우는 교회 가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이렇다고 하면 뭐 교회를 갈 게 있어, 시간도 드려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더 낮잠이나 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미국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자원을 중요시 여겨요. 한국은 전략을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미군 부대는 자원을 중요시 여기는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를 하면 승리하기 좋으냐면, 상대방에게 식량이 가는 그 보급선을 끊어버리면 며칠은 배고파도 싸울 수 있지만 계속 굶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굶어 죽어. 그래요. 그래서 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공급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어떤 응답이 아직 안 왔을 때에 야, 거봐라. 하나님은 너한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하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 그래서 마치 하나님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연결 공급원이 하나님과의 그것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단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성품을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 7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서론이 있지요. 돌아갑니까? 어? 서론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품은 불변하시며 언제라도 그 성품은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단의 올무에서 걸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단 하나뿐인 우리의 공급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사상화되어야만 모든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김찬호 그게 틀어놓고 나와서 강의 틀어. 어차피 실시간 안 되면은 틀어놓고 나와서. 지금 서론을 보면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성품은 어떻다고요? 불변한다는 거죠. 언제라도 그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단 하나뿐인 우리의 공급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죠? 보급선을 끊어버리듯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단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야만 사상화가 되어야만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고 속지 않는 사고방식, 사고체계가 돼야지만 모든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율법적인 생각이나 도덕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론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품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끄떡끄떡 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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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봅니다. 뭐예요?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이제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찬호랑 다빈이 혜수는 읽을 수 있지? 우리도 갓은 읽을 수 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God is bad, devil is bad.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리고 마귀는 나쁜 자. 우리가 꼭 마치 공산당처럼 공산당은 싫어요. 뭐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마귀는 무조건 나쁘다고 그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색깔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마귀의 본성 자체가 색깔 자체가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하세요. 끄떡끄떡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크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마귀는 나쁘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반대로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선하신 분, 지금 단순한 거 아주 심플해요. 여기 영어 보면 길지도 않아요. God is good, devil is bad. 정말 너무 심플하잖아요.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문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악한 자야. 나에게 좋은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강도가, 도둑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마귀의 성품은 아까 우리가 성구함성 읽은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지금 마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으로 당장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죠? 당장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정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출발해야 돼요.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좋다는 것, 항상 하시다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데모를 들으면서 두 형제의 한 마음이 된 정말 어린 아기가 벌린 그 전구 하나 끈 거가 그 의도를 나쁘게 보니까 막 그냥 이제 한번 또 따지러 온 거죠. 저한테 쟤 좀 혼내주라. 그래서 너무 좀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마귀는 항상 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너무 쉽죠? God is good, devil is bad. 너무 쉽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크게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는 게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온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끄덕끄덕하지 말고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다는 것은 밝았다 어두웠다 이랬다 저랬다. 사람은 뭐 변덕 부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쟤 변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저도 어저께 이제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봄에 제가 굳이 가기 싫다는데 일본 여행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저를 또 좋아해요. 근데 저는 바쁘잖아요. 제가 잘 안 만났어요. 그랬더니 약간 이제 송구영신 그 이제 연말에 약간 섭섭한 의미의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둘이 오늘 생각나는 거는 일본에서 온천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하면서 이제 제가 잘 안 놀아줬거든요. 바빠가지고. 근데 사람은 섭섭한 내색을 하더라고요. 예, 그죠?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싫었다. 근데 하나님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사람은 내가 조금 실수하면 내가 조금 덜 찾아갔다고 기분 나쁜 문자 보내고, 예, 사람은 밝았다 어두웠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선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 5절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 그 다음에 말씀 읽습니다. 진실로 시작.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정말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가 사는 평생 동안에 있긴 있는데 무슨 불평할 게 있겠어요? 할렐루야? 예, 뭐 원망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실패하거나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찬호도 있지만 찬호나 혜수나 다빈이가 좀 때로는 육신의 부모님은 만족을 못 시킬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정말 그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그림자거든요. 잠시 몇 년 동안 엄마 너희들이 너무 오래 살아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100년만 남았어 엄마들 살 날이. 100년 후에 떠날 분들이지만 이분은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 영원토록. 그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에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거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은 정말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강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6절 읽었고요. 시편 136편은 너무 길어서 여기 지금 안 기록됐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놓고 그다음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마치 후렴구처럼 시편 136편이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136편을 정말 고백한다면 내 영을 아주 강건하게 먹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선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성품을 인식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편 136편을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많이 읽기 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정말 이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상은 여기서 도둑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거냐면 다른 일로 바꾸면 본질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 기쁨을 빼앗아요. 예, 감정을 틈타서 내 또 어떤 행복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점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1년 안 들은다 생각해 보세요. 한 2, 3년만 대충 신앙생활 하자고 멀리 떨어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영원히 끌고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깃발을 꽂는 거, 하루하루 그 사모함에 내가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매주 교회 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루하루 내가 그 자리에 와 있고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내 심령 안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자 색깔이라는 거.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결코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영생,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종교 생명을 줬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기들이 왔는데 우리 아기들이라기보다도 우리 이제 청소년부에 우리 혜수란다. 이선희, 혜령이, 은서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했더니 오빠들을 제치고 우리 이제 조이선이가 영생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영생을 가진 자. 그래, 영생, 조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지 우리가. 예,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셨죠. 그런데 영생의 최대 용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풀리스, 충만함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라는 거죠. 예, 빼앗는 것. 그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마귀는 악한 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갔는데 짝이 책상, 지금은 그런 어떤 책상인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 때는요 나무 책상인데 칼로 애들이 긁거나 반 쫙 잘라놔요. 넘어오지 말라고. 그죠? 예. 마치 진짜 그리고 또 나는 또 좁게 만들어놔. 내가 또 뚱뚱한데 진 날씬한데 우리 그런 거 경험해봤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나무 책상 낡은 건데 딱 선을 거놔. 그죠? 예. 넘어오면은 막 볼펜도 뺏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장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선을 그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마귀는 항상 악한 자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더 올마이티.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요. 원어로는 따라합니다. 엘샤다이. 자, 우리 선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엘샤다이라는 뜻은요, 나는 전능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냐면요, 불가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것. 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무엇이든지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이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가능하지 않는 거라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심.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설령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옆에 은지 언니 세 가족인데 언니, 유은주 성도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온 거예요. 예, 저 원하는 거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편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이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랑 그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리적인 몸의 상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없는 것을 불러서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더 올마이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심령을 활짝 엮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내 심령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 딱 새겨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혼적은 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 사모하고 활짝 열을 때 이 혼적으로 들어왔던 지혜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영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아멘. 있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아멘.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너 나 못 믿어? 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아기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계시 가운데 우리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풀어내기만 하면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나갔다가 잠깐 무슨 일이 있어 왔는데 우리 이혜진 사님이 아이들한테 감사를 풀어놔야 된다 하면서 이 1년 동안에 이제 있었던 감사 내용을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준호였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감사한 거 한 가지만 말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만만치 않아요. 3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3시간 안에 톡으로 보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를 풀어서 말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분이 전능하시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이 선하심을 날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라고 내가 자꾸 표현하는 거죠. 정말 아침에도 눈을 떴는데 저 선하신 하나님, 내 눈이 감겨서 안 떠지지 않고 눈이 뜨게 됐네. 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두통만 심하게 있어서 못 일어나는 날이 사실 가끔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멀쩡하게 일어나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 예. 또 우리 장고사님도 그 혜수가 그러는데 엄마가 밥 입맛이 없으면 정말 엄마가 몸살 났구나. 엄마가 밥을 안 먹는다니. 그래서 그런 날에 정말 1년에 혜수가 보기에도 하루 이틀 그게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예, 그런 걸 내가 풀어놓을 때 내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이 단지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내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뭐예요? 예, God is justice.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전에 사실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시다. 근데 여기에 굳이 성품이 안 기록된 건 뭐냐면 우리가 삼가에서 계속했어요. 그죠? 의의 정의 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왔고 내가 그 선하심에 트로피고 내가 의인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죠? 의인의 본성을 갖고 있고. 어저께도 우리 최민아 원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오리가 됐다라는 게 처음에는 닭이나 오리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최민아 원사님이.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닭은 못 날아다니는데 오리는 날아다니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구나. 이제 이게 이해가 됐대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나 근데 이제 데이브 루비스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그 의인의 본성을 그 오리 예화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매일 그 양육반을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게 해주신 이 의인의 본성이 이렇게 큰 거구나. 정말 닭은 죄인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쏙 들어와서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정말 오늘 우리가 하루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죠? 예. 정말 저도 그래요. 정말 그래서 정말 눈을 감으면 눈물이 앞을 가려. 왜요? 잘못 사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롭대. 자유죠. 자유. 그죠? 리버티. 예. 나는 나를 볼 때 정말 자꾸 부족한 게 기억이 나고 근데 하나님은 너 정말 그거 좀 기억 좀 하지 마. 너 정말 1초 전에 그런 것도 난 정말 나는 모른다. 그렇게 정말 모른다니까. 30초 모른다니까. 기억도 안 한다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로, 예, 하나님의 공의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이시다라는 걸 삼가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까먹었으면 삼가 양육반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욥기서 34장 12절 읽습니다.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원칙을 깰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주일학교는 이렇게 사고가 꽤 있습니다. 우리 윤구는 결이한테 여기를 블럭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결이를 불렀어요. 때린 적이 없대요. 자, 둘 다 손 들어라. 둘 다 손 들고 자, 너가 때린 때 맞은 일이 없다고 그러던지 너가 때렸다고 해야지 이게 이제 이 손 올라간 손이 내려온다. 둘 다 이제 한 1분 정도 들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결아, 사모님이 모르고 너를 이렇게 때렸는데 너가 아파. 그러면 그게 사모님이 일부러 때린 건 아니라도 때린 것과 안 때린 것과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한번 때려봤어요. 살짝. 억울해가지고 결아 이런 거는 때린 것과 안 때린 것과 때린 거래요. 윤구한테 사과해라.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 사건이 종료. 자,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싶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죽는다.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아기 때 우리 하은이하고 찬호가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하은이 들어서 야 당장 나가. 그러면 이제 엄마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찬호야 신발 신어. 신발 신고 이제 막 갈 데도 없는데 얼른 신어. 그러면서 이제 손잡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냐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싶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는, 약속했다면 불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그냥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시지. 저는 야 진짜 들어와 진짜 김항우 들어와 김찬호 들어와 속이 터지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되는 건데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저 언니랑 하도 싸워가지고 우리 오빠가 한탕하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따라와 이것들 한탕하게 빠져 죽이겠어. 저랑 이제 언니가 따라간 거예요. 졸졸졸졸. 그럼 오빠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아는 거죠 오빠가.
근데 우리가 좀 다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한동안까지 따라간 거예요. 한동안 가까워오고 집어넣을 수는 없고 오빠도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집으로 다시 왔어요. 너 다시 그러면 너는 정말 이제 한탕강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산딸기 따먹으면서 이제 왔어요. 올 때는 오빠가 산딸기 따지고 넷째 오빠가 그랬는데, 근데 오빠는 이제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이 오빠는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야단도 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한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불변의 하나님. 예.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정말 그 아담이 한번 그 범죄한 걸 용서해 주지 못했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무엇을 준비했냐면, 이 죄를 해결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서 인간의 타락이 왔고 세 가지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왔잖아요. 이런 모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만 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구원하실 수 있는, 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됐기 때문에 이 공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 공의로우심은 뭐냐면 구약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는 사실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모님, 새 피조물인 내가 굳이 구약에 계신 공의를 왜 내가 알아야 됩니까? 힘들게 애울 것도 많은데. 왜냐하면 아직도 이 구약의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계시까지만. 새 피조물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의 모든 요구가 다 해결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율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전성만 해도 이 공의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는 율법이 육신, 우리가 행동하는 거로는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 예수야? 모르겠어? 금방 사람이 계속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봐봐, 한 사람 아담이, 다시 질문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죠? 창세기 때 2장 17절에.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사람에게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걸 바꿀 수가 없는데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굴 보냈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가 받을 그 죄값,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그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죠?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뭐를 이루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죠? 예.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육신, 우리 유혜린 사님이 결심했어. 서영이한테 화를 안 내지. 나도 찬호한테 화를 안 내야지. 그런데 또 화를 냈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누굴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림자, 구약에서는 공의 하나님이었지만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이 공의 하나님은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찬호가 학교를 갔는데, 혜수가 학교를 갔는데, 다빈이 대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렇지. 근데 그 공의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야, 안 이루어졌어. 이런 친구들 있으면 어떻게 돼? 일로 와. 앉혀놓고 양육반을 다 피고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구약의 계시도 배우는 건데,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해서 알겠지? 응, 오케이. 이제 누구 때문에 이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렇지. 박수 한번. 왜냐니까 한번 사모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난처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내 저거는 이제 알리라. 내가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모님도 이제 중고등부 때 퀴즈를 많이 내는데,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영어를 많이 내는지 저는 못 맞췄어요. 내 친구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광춘이가. 걔가 이제 사법고시를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걔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를 잘 하는데 좀 걔가 더 잘해가지고 제가 많이 못 맞췄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어로 외웠죠. 아, 우리 전사님이 영어로 낼 것이다 하고 영어로 제가 이제 공부했었는데, 맞추려고 보면은 모르는 거를 자꾸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또 보조교사기 때문에 정확한 계시를 알고 또 아이들에게 또 같이 알려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는 뭐죠? 신실하심. 자, faithfulness, 그래서 신실하심인데, 우리 신명기 7장 9절, 시편 119편 86절, 로마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쭉 읽어봅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글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심령을 활짝 여세요.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을 때 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시편 119편 86절, 주는 모든 계명들을 신실하시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아멘. 저는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미쁘시다 이런 말은, 아니 이쁘다는 거야 밉다는 거야. 아기 때 성경을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미쁘시면 뭐야, 밉다는 거야 이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요? 신실하신 뭐라고요? faithfulness.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faith,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faith라는 건 믿음이죠. 그러니까 faithfulness,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뭐라고요?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예.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멘. 그래서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지요. 자, 그래서 금방 신명기 7장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아멘.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행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절을 보면은 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 믿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뭘 정말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믿어준다고 해서 나의 신실하심, 나의 그 진실됨이 무효화될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매 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혹 우리가 안 믿어드린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될 수 없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어드리는 게 더 좋겠죠. 예, 기도만 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냐면 부분 있는데요. 78페이지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신실하십니까?
약속에 대해서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신실하신데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요, 우리 복된교회 우리 그 집사님들로, 우리 성도님으로, 또 우리 교사로, 또 뭐 사무로, 뭐 찬양단으로, 예, 또 뭐 이번에 뭐 이름이 바뀌어서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팀리더로, 뭐 이렇게 뭐 조장으로 우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제사장 쪽에서 위임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맡겨졌던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부르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신실하심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우리 항상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저기 자백기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멘. 자,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요, 자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 우리는 의인의 본성을 가졌고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의인인데 사단이 자꾸 우리 가운데 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찜찜함이나 정죄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의의 정의는 뭐죠?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 없는 게 의의 정의잖아요. 그건 우리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죄를 짓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좀 불편해? 그러면 그냥 자백해. 자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 의인의 이 본성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혼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감정에 양심에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죄의 기도, 자백을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머 너 그저께 잘못한 거 또 오늘 또 했어? 어머머머머머 얼레리 꼴레리 이러지 않으시고 알았어. 아니 또 굳이 또 고백을 하니 알았어. 알았어. 넘어가 통과. 그래 통과. 너 마음 편하다면 통과. 이미 끝난 건데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끝난 죄인데 통과 계속 똑같은 걸 1000번을 줬네. 놀라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계속 사죄의 기도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롭게 하시는 것. 우리가 원래 우리의 본성으로는 못할 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을 고백을 통해서 자꾸 강화하면 내 본성,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우리가 강화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 육신의 습관대로는 자꾸 어린 신앙에서는 그 어떤 나의 본성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자백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사라는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기도해요. 혜수가 뭔가 비전을 기도하고, 다빈이가, 또 우리 찬호가, 또 우리 유인 집사님이가,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가, 제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들을 것을 내가 알 때, 그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의 결론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혜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서영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를 기도할 때 결론을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든지 남편을 세우는 거라든지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미 기도의 그 절정에서 결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신 분이세요. 보통 우리는 내가 계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 하고 우리는 이제 불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사랑하셔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여기는 없는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거를 우리 마음에, 찬호 마음에 쏙, 혜수 마음에 쏙, 우리 조용수 쌤 마음에 쏙, 우리 유은주 성도님 마음에 쏙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영생을 내 안에 주실 때 그 동일하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아직 멀었지도 않아. 10년 안에 다 장가 가야 되니까 혜수랑 이제 찬호랑 다빈이가 이제 신랑들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진짜 이 아내가 정말 화가 나게 하네. 그때 찬호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으로 기능합니다. 혜수도 정말 미운 남편.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으로 기능합니다. 내가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 불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혜수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말 안 들어. 계속 똥 싸고 막 흘리고 막 아이고 화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렇게 불러내는 거죠. 예,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인식하는 거랑, 그래서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랑 마치 이와 같아요. 잠바가 있어요. 근데 추운 겨울에 그냥 옷도 안 입고 나가요. 돌돌돌돌돌 떨어. 그러다가 한 시간 있다가 아차, 우리 집에 잠바 있었지 하고 그때 잠바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잊어버리고 있으면 얼마큼 추울까요? 1시간. 만약에 12시간 잊어버린다면? 예. 그래, 우리 가정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12시간 동안 어떡할까요? 우리 집이 냉랭하겠죠. 예. 그리고 내가 빨리 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면 어떡할까요? 금방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이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백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 찬호 안에 거한다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찬호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봐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혜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다빈 선생님 안에 하나님 사랑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부은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그저 고난당하게 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저 그가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쏙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랑은 뭐죠? 사랑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개역 개정에 나와야지 다른 번역어는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니다. 상대방의 최고를 바라며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 예. 제가요 이제 우리 언니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좋은 교회를 택해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언니가 좀 좋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기존 교회를 다녔고 권사님이시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늘 기도는 하시고 찬송하시고 긍정적이시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다리 걸어 다니고 힘 있을 때는 안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이제 우리 고백기도 좀 갖다 주고 이제 외우라고 하니까 뭐 거의 다 외웠어요. 우리는 읽잖아요. 저희 엄마는 외웠어요. 너무 제가 흐뭇하고 감사하고 좀 행복한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그쪽에서 잘 신앙생활 했지만 저는 이제 메시지 정말 정확한 복음의 계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좀 더 그 언니 안에 있는 달란트나 은사가 더 발휘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도 막 주방이나 열심히 애쓰고 했지만 복음으로 더 돼서 영혼도 구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한 1, 2년 정도 지금 만 1년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최고를 바라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도 보면 이제 벌써 한 13년, 14년 저희 교회가 돼가는데 제가 저도 이제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은 못 되지만 제가 이렇게 잘 인내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때로는 힘든 순간 잠깐 있었지만 힘들지 않고 그냥 지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몰랐어도요. 하나님 말씀이면 변화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좋은 점이 많은데 저 사람의 저 단점이 보완된다면 더 놀라운 그런 발휘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항상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10년이 지났고요. 어느 날 보니까 10몇 년이 지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자녀나 어떤 그 세런이나 연고자나 뭐 남편이나 기도를 할 때 좀 그 사람의 문제점이 물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그런 게 있지만 그 상대방의 최고를 보고 그 사람의 좋은 걸 통해서 최고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돕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최고가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번역본에는 그 사람의 최고를 바라보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기다릴 수가 없고요.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유익이나 그 사람의 유익이 날 땐 잠깐 지칠 수 있고 잠깐 왜 이렇게 안 변하지라고 잠깐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뭐 10년, 20년이 쑥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 기능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의 최고를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기능합니다. 내 자녀도 선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잘 키우고 양육할 청직이잖아요. 나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맡긴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교회 운영이나 뭐 월세를 내는데 좋겠지. 내가 교회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개 중에 있어요. 의외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하게 한 거는요 뭐냐면 우리가 다 아까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도 어떤 교사 한 분이 이제 자기 자녀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1조를 안 하려고 한대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11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엄마 용돈은 했는데 지가 가서 어디 가서 뭐 조금 뷔페 가서 좀 접시 돌렸다고 11조 안 하려고 한다고 저더러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11조 설교 이번 주도 와서 11조 설교 11조 설교를 2번이나 제가 조금 이렇게 했어요. 본격적으로 아이들한테 11조만 전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11조는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듯이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시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제가 엊그저께 우리 최윤철 사님 집에 너무 몸이 조금 무거워서 그 집에 안마기가 있어서 이제 제가 어쩌다 한번 가거든요. 1년에 한 4~5번 가는 것 같아요. 안마기에 제가 안마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태곤이가 시골 간다라 제가 마치 핸드폰에 우리 어머님이 제 생일이라고 그 택배에 버섯에 3만 원을 껴서 보내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3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이제 태곤이를 주니까 얘가 막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7살짜리가 돈을 이렇게 좋아하더니 제가 이제 놀란 거죠. 아이도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쩌다가 목사님이 뭐 당신 써 그러고 5만 원 주면 제가 막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해도 안 믿어요. 여보 나는 돈보다 당신이 좋아. 아니야 난 당신이 돈 좋아하는 걸 다 봤어. 나는 안 속아. 제가 돈 좋아하는 걸 너무 보여줘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안 속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지배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돈이 많아져도요 그 돈을 관리하는데 그 돈에 의해서 치우치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불면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지금 저도 그 대하동에 어떤 그 연고자 치매병 연고자 미용실에 가는데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요. 예, 근데 잠을 못 잔다고 불면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를 하게 하신 것은 뭐 돈을 뜯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못 지킬까봐 교회가 안 들어갈까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강령은 사랑이신 거예요. 제가 우리 찬호에게 이제 이 양육반들 찬호가 조금 있지만 이제 늘 얘기했는데 우리 찬호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어폰을 끼고 갑니다. 제가 아침마다 쫓아나가면서 야 이어폰 한쪽 귀 빼라. 왜 그러죠?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양쪽 귀 이거 하고 가다가 뒤에서 크락션 울려고도 못 듣고 막 신나게 가다가 오토바이라도 쓱 스쳐가지고 우리 아들 저 귀한 보물을 건드릴까봐 그 제가 야 잔소리 같지만 이어폰 빼라. 그럼 얘는 알아 엄마 하고 이제 가겠죠. 듣기 싫겠어요? 듣기 좋겠어요? 그죠? 듣기 싫겠지. 근데 모든 강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강령은 마치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성인으로 커서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예. 저희 시골의 어머니도 그래요. 이제 차국을 내려가면 야 비 온다 자 조심히 와라. 나이가 이제 우리 목사님 50이 다 됐어. 50이 넘어가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는 아들에게 야 눈 온다 비 온다 뭐 한다. 예. 저한테도 야 뭐 우리 장은아 원사님 친정엄마는 쌀을 주면서 뭐 조리를 이어 먹어라. 예. 선수인 줄 모르고 콩장 그 돌 좀 잘 골라 먹어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신의 부모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사람들의 이 11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야겠다. 못 다니겠다. 성당이 좋겠다.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함을 주신 곳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엄마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연 2주 제가 10의 1조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찬호도 돈 벌어보니까 어때? 쉽지 않았지. 아빠가 용돈 줄 때, 삼촌이 용돈 줄 때 뛸 때랑 또 가슴이 좀 저렸지. 저리 돼, 쟤도요. 벌써 저 돈 맛을 알아가지고 36만 원 벌었는데 저렇게 정말 가슴이 저리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감사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찬호가 5학년 때 다리 아파서 누워있던 것처럼 그 질병 속에 있다면 아르바이트? 학교도 못 걸어갔는데 건강 주신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감사와 사랑과 그런 거의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고요. 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어로 기능하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6번째 시작.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예, 어제나 오늘의 영어 토로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히브리서 13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은 낡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실증난다 그러죠? 예. 그리고 뭔가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뭔가 숨이 죽고 사이즈는 맞는다 하더라도 뭔가 좀 어버벙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낡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낡고 취해지고 변함이 없는, 그래서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9절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다음 세대고요.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자녀를 낳듯이 반드시 찬호랑 혜수랑 다빈이도 결혼해서 애를 낳을 것이고 서영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선이도 한 20년 안에, 그지? 예,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 다음 세대가 연결될 건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상속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다음 세대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세대가 이어서 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자, 7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의 그 뭐냐면 성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도록, 따먹지 못하도록 아예 로봇처럼 만들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은주 성도님 중국집에 갔어요. 난 지금 짜장면이랑 많은 게 있어요. 짜장면만 드세요. 좋겠어요? 안 좋죠. 네. 우리 짬짜면 얼마나 그 듣기도 좋아요. 그죠? 저도 짬짜면을 좋아해요. 2개 다 먹을 수 있고, 그죠? 거기에 찬호야, 너 탕수육 안 먹고 싶냐? 목사님한테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혼날까봐. 야, 찬호야, 너 혹시 탕수육 안 먹고 싶냐? 탕수육 뭐 만두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골고루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많은 거 다 하라, 이런 모든 선택도 지금도 여전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 모든 속량의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각 개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의 영접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영접도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하은이가 이제 몇 년 전,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우리 오빠가 왔어요. 막내 오빠가 아직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우리 하은이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사올씀 열정을. 야, 너나 믿어라 하나. 삼촌, 내가 20년 일해도 교회 다녔어요. 삼촌, 내가 이사올선 다니고 얼마나 번지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유, 너 나가라, 너 나가라. 아, 삼촌 담당을 믿으시라니까요. 영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그래,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우리 오빠가 야, 너나 열심히 다녀라, 난 안 다닌다. 우리 오빠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꼴딱꼴딱 숨을 쉬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런다면, 저 우리 오빠 얘기해서 참 마음이 그런데,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예,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찬호랑 혜수랑 다빈이가 엄마들이 제이메 가자. 홀려가 돼. 가려니까 가나 보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코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통해서, 우리 교를 통해서 내가 제이메이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바쁘고 지금 일정도 많지만 토요일마다 늦잠도 그날 하루 잘 수 있는데 그날 일어나서 내가 제이메이를 갈 수 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은 나에게 최고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사인을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젊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모님도 보면 한 12시쯤 돼서 막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눈이 막 감겨요. 이렇게 감겨요. 근데 20대 때는 뭐 그래도 11시까지도 눈이 이렇게 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 것도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주 성도님이랑도 지금 재임에 가실 분 계시지만 윤주 성도님 지금 20대 저기 재임에 가는 거 부러우셔요? 안 부러우셔요? 안 부러우셔요? 부러우셔요? 부러워요. 부럽대잖아, 혜수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된 것 같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 자유를 내가 취하고,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내가 최고의 복을 누려야 되겠고, 이것이 내가 가정을 이루는데 또 부부생활 앞으로 하는데 내 자녀를 탁월하게 키우는데 거기도 정말 또 내가 세계적인 그런 그 직장에서나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우리 중고등부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일과에서요, 이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자유가, 부정적인 개념의 자유는 어떤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연미 원사님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개념의 자유는 뭘까요? 권사님,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역시 권사님이십니다. 맞아. 어떤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와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것이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혜수와 다빈이, 찬호,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혜지 사님도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그래요. 다스려라. 이제 알아들어요. 우리는 뭐가 문제 어려워, 무슨 이게 이래 이게 아니라 다스려라. 뭘 다스려야 되냐면요, 84세가 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거기 업체에 가야 되는데, 업체가 원하는 시간, 할아버지가 원하는 시간, 이혜지 사님이 교회 사역에서 원하는 시간 다 다르대요. 네 시간으로 잘 맞춰라. 다스려라.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라.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은주 성도님 다스리세요. 내가 뭐 때문에 뭘 못해, 누구 때문에, 회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주도해 가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안 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자유를 주신 성령님이 계신 걸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역사해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처가 있어. 우리 예전에 찬호 아플 때 옆에 사랑교회 사모님 막 화내고 막 그래서 찬호가 마음 아파했잖아. 그치? 만약에 또 다른 일로 내가, 그러면 상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웠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정말 이제 아들이 장가 가더니 엄마를 아는 척도 안 하네. 우리 윤주 성도님. 예를 들어서 딸인가? 아들인가? 아들.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지만 만약에 나한테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자유를 주신 걸 믿고 이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내가 자유를 내가 풀어놓으면 그런 어떤 아픔에서, 상처에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영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을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유리사님이 오늘 윤중호랑 대판을 하고 왔는데 딱 앉았어. 자유가 없어. 근데 이걸 풀어내. 그러면 자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하나님이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에 계신 이 자유를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 유은주 성도님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이거 원래 5번 정도 들어야 알아듣는 건데 진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예를 들어서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환경, 그런 걸로 인한 모든 것들을 내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유를 내가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최고를 누리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혜수랑 다빈이랑 이제 찬호랑 토요일 날,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일주일 내내 학교 생활하고 분주하고 그럴 텐데 토요일 날 정말 황금같이 낮잠 잘 수 있는 날 그날 또 재임에 가야 되고 또 이제 청년부 돼가지고 11시 예배 오는 줄 알았더니 또 보조교사 찬양단 팀 리더 그래서 이제 쉴 수가 별로 없죠. 그치만 뭐냐면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자꾸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억압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조금도 위로할 수 없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결단을 내봅시다.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8번. 자, 우리 장고사님이 제 발음을 너무 좋아해요. No favoritism. 자, favoritism은 뭐냐면 나는 찬호만 좋아해 하은이보다. 이런 게 favoritism이에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 나는 우리 찬호가 아들이라 하은이보다 더 좋아. 예를 들어 그게 뭐예요? favoritism. 뭐야? 차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no favoritism.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우리 유혜린 지사님하고 이제 조영수 지사님 있는데 자 조영수 지사님 빨간색 난 빨간색 좋아하니까 조영수 지사님 너무 페이버리티즘해 사랑해. 그럼 우리 유혜린 지사님이 진짜 정말 빨간색만 이뻐하네 진짜.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너 빨간색 노 페이버리티즘 보라색 노 페이버리티즘. 하나님은 차별할 수가 없는 하나님. 네,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용모와 신장에 관계없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고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은 겉모양을 봤어요. 처자들이 왔는데 우리 찬호처럼 잘생겼나 봐. 너무 잘생겼구나 하고 얘한테 기름을 막 불렀더니 걔 아니다. 저게 지금 들에 있는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심령.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에 반응하셔요. 겉모양 태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내가 물질을 드릴 때나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영혼을 만날 때나 내가 누군가 섬길 때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영에 반응하신다고요. 외모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영수 지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저한테 귤을 갖고 왔는데 어디서 제주도에서 좀 말라비틀어진 이런 귤이 왔어. 근데 조 지사님이 저한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이게 좀 생긴 건 이렇지만 사모님에게 유기농을 드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저거 피곤할 텐데 이거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이런 거랑 이따만하게 크고 싱싱한 거라도 에이 좀 그냥 좀 사모님도 드시라래. 이렇게 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섬김이나 모든 태도가 우리 겉모양은 그럴듯할 수 있지만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겉모양 그럴듯한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반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을 향해서 더 간절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취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공급과 임재를 더 취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고 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능력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중심이 어떠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가 올 수 있고요. 이것이 그 중심이 성공의 열쇠예요. 뭐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좋은 중심. 그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상전이나 종에 관계없이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아멘. 고용주나 고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용주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그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내가 고용인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중에 고용주가 됐어요. 사장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고요? 다 존귀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요, 그 직임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조금 더 중요한 일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목사님이 더 중요하냐? 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처음 성도나 목사님이나 뭘 가리킨 셀 리더나 세러노 섬김을 받는 셀세론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셀 리더나 세론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나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유명한이나 무명한이나 관계없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에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회적으로 유명하다 할지라도 뭐 박사라 할지라도 변호사라 할지라도 더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뭐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항상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이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듯이 자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언제 오시죠? 이 세상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우리는 정말 민족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조금 일본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 선교도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객관적으로 한국의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굳이 일본 선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선교 보내면 그래서 제일 선교지로 가는데 떳떳하지 못하게 출발해야 되는 선교사가 일본 선교사. 일본에 가서도 사역하기가 가장 힘든 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만 시작하면 일본 선교사님들 설 자리가 없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민족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많은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본의 영혼도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건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어느 민족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심령, 바른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의를 행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죠. 예, 우리 행동으로 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5절 읽을게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가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아멘.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양해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봅니다.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좀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영혼으로 세워져요. 찬호가 남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한 영혼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오영명 목사님도 소녀 같으신데 한 영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런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셔요. 예, 이게 단 남자와 여자 우리가 뭐 남자의 권위 이런 것들이 특히 한국에는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결론을 읽을게요.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주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고요. 우리가 계시는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가 다르지만요. 구약에 하나님께 하신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밟은 땅 너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가 그 경험했던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면 주가 널 돌보심이라, 이런 모든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끝났고 새 피조물 본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게 달라진 것이지, 약속의 그 축복이 상속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심이 나의 것이라는 걸 동일하게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취할 때, 그래서 최슬리 사모님도 처음에 그랬대요. 여호수아가 이룬 복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 하나님 신실하신가, 동일하신가, 차별함이 없는 것,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그런 모든 성품을 하나하나 알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실하심을 아니까 기도하고 싶고, 더 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은 내가 가진 상황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중심에 반응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 발전돼 갈 수 있고 전진돼 갈 수 있더라고 사모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고 성도도 하나도 없었지만 계속 그래도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지하교회지만 지하교회에게는 역사하지 않겠다 하지 않으셨고, 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도전이나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그분께 내어드리고 내 심령을 다해서 갈망할 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내가 인식할 때, 그 성품을 내가 인식할 때, 그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까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그럴 겁니다. 엄마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오영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원이한테 사랑을 다 풀어내지 못한 날은 정말 내가 왜 더 사랑을 풀어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와서 방언하고 또 고백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돼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또 오늘 갔는데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방언하고 또 고백하고 하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여기 이 양육반에 나오는 걸 방언을 계속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사랑을 풀어내는 자야. 하나님은 나에게 한계가 없는 것을 날 주셨어. 나는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는 자야. 그런 성품은 곧 나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곧 나의 거예요. 여기에 빠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도 내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품은 곧 내 성품이라는 것, 이 성품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 우리가 인식하겠습니다.